우리 임마누엘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드럼까지 더해져서 아주 경쾌하고 신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지혜롭고 순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떠나면서 이것저것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필요를 채우실 것이고 또 채우시리라. 물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평안의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오는데 다소 비장한 분위기로 시작을 합니다. 자, 16절 상반절 보실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 제 아무리 힘이 세다 한들, 재주가 좋다 한들 이리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목자 없이 이리를 만나게 되면 양은 꼼짝없이 잡아먹히고 맙니다. 100이면 100 모두 죽게 되어 있죠. 물론 예수님도 대책 없이 저들을 보내지는 않으셨어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자들에게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두 가지를 당부하세요. 16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혜롭다는 표현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시면 프로니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신중하고 분별력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뱀에 관한 기사 창세기 맨 처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기 간교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히브리어 아룸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 뜻은 신중하다, 슬기롭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헬라어 성경과 그리고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자료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이 그것입니다. 1세기 헬라 시대에 유대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가서 번역한 성경이에요. 구약의 말씀 히브리어를 당시 통용하던 언어이죠.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자료로 쓰이고 있어요. 이 70인역 성경으로 보면 우리말로 번역한 교활하다라고 하는 대목, 히브리어 이 아룸을 헬라어 프로니모이라는 단어로 사용해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와 똑같아요. 우리말 성경에는 간교하다, 교활하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어를 보면 신중하고 사려 깊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는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위기 앞에서, 유혹의 순간 앞에 설 때마다 더더욱 그렇다는 거죠.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때로는 냉철할 정도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비둘기를 길러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 제물 중에 하나로 비둘기를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소나 양으로,
제물을 바치라, 제사를 드리라 명하셨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들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필요하니까 이들에게는 비둘기를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 지은 자마다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배려의 손길인 거죠. 이때 반드시 지켜야 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물로 드릴 짐승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산에서 비둘기를 잡다 보면 새총을 쏘든지 그물을 놓든지 잡다 보면 흠이 나기 마련이에요. 근데 흠이 난 짐승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비둘기를 잡아다가 이제 기르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기르다 보니까 비둘기의 습성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어떤 습성이냐면 비둘기가 정절을 지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수컷이 죽으면 암컷이 다른 수컷과 짝짓기 하지 않고 그냥 홀로 지낸다는 거죠.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온 고백이 있어요. 우리도 비둘기처럼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세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제 비둘기의 순결을 통해서 나오게 된 거죠. 순결하라는 의미 원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순결하라, 헬라어로 아케라이오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꾸밈이 없는 상태, 다른 것과 섞이지 않아서 순수한 상태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를 나타낼 때도 이 단어를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로마서 16장에도 나옵니다.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미련하다라고 하는 표현에 아켈라이오스가 쓰였어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악한 일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리는 애시당초 가지 말고 악한 자들과는 아예 모르고 지내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런 의미이겠죠. 따라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수많은 문제를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판단 기준, 적용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험이나 세상의 지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의지해야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 섞여 살지만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야 된다는 거죠.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면서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세상이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유혹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악한 권세 역시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접근해 오기에 그렇죠. 따라서 악한 자리에 머물면서 내가 악한 이들과 함께 하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내 믿음 지킬 수 있어, 여러분, 이런 마음 갖는 것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요,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악한 권세와 대적에서 우리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세상에 치우쳐 있어서는 절대로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고요,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고정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유혹으로부터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 이리 때에 가서 세상의 방법으로 맞서지 말고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하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오직 목자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내서 복음을 온전히 비춰낼 수 있는 거룩한 선한 도구로 살아가라고 주신 당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전도 현장에 가서 만나게 될 그런 상황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17절 상반절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을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17절과 18절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고발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회당에 끌려가서 채찍에도 맞을 것이다. 그리고 법정에도 서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에 관한 말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신 바 있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주를 위해 고난 받는 자에게 하늘의 상이 예비되어 있으니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감당하라.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서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만 산다 그러면 어떻게든 이 상황 모면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내일의 소망,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고난이 장차 복음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18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고난이 나중에는 엄청난 증거가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또 다른 고난 앞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자양분이 될 거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을 주세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염려부터 하곤 합니다. 난처한 상황을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빠져나갈까? 빠져나갈 궁리, 핑계댈 궁리부터 찾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말씀 믿지 못하는 사람들, 어려운 일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누구에게 넘겨지든지 어떠한 자리에 서게 되든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리라. 누가 주십니까? 20절 보실까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우리 속에서 말씀하신 이가 계시대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세요. 성령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그 말을 감당케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우셔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 입술로 하여금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십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고난 가운데 염려하지 말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는 복된 계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걱정하고 계십니까? 혹은 자녀의 일로 인해서 염려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물론 걱정과 염려 왜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걱정 대신 염려 대신 뭘 하라는 말씀일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걱정하면요 내가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라고 하는 거죠. 복음성가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께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시고요,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걱정, 근심은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음의 눈을 여셔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의 복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믿음으로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엄청난 말씀을 주세요. 복음으로 살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가족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도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부모니까, 내 형제니까, 내 자식이니까 받아주겠지, 이해해 주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생각이 다르면 분쟁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부모 자식 간에 정치 얘기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관점이 다르고 더 나아가서 영이 다르면 부모 자식이라 할지라도 다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가족으로부터 좋은 소리만 들으신 게 아니잖아요. 마가복음 3장 21절 보실까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미치지 않고서야 어쩌면 저렇게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예수가 제정신이 아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친족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적이 있죠. 예수님에게 더 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집에 데려오려고 찾아간 거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이냐? 내 주위에 있는 이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동생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마가복음 3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요 어머니와 형제들 부인하라, 가족을 멀리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 앞에 믿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핍박받을 때도 있고 심지어는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을 때도 있지만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21절 보실까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주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교회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잘못한 일로 미움을 받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몫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고난이 올 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일에 서면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23절에 보니까 혹시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저들이 받지 않고 듣지 않고 박해하거든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데로 가라. 거기서 또다시 박해를 받으면 미련 없이 떠나라. 다른 데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옮겨가라는 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전해야 한다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의 복음의 사도가 바울이지 않습니까? 가는 곳에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의 삶이 달라졌어요.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악한 곳에 떠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으로 돈을 버는 자들의 수입원이 끊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시기했고요, 바울을 죽이려고 나섰죠. 그래서 바울은 그때마다 사역지를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옮겼지만 놀라운 점은 바울이 옮겨간 자리마다 가서 복음을 전한 곳들마다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행하라. 무작정 싸우려 들지만 말고 때로는 뱀처럼 지혜롭게 피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순결하지 않으면,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 하반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세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부지런히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런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여러분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올 곳이 온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핍박이 없는 것은 이건 잘못된 일인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반드시 고난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서야 한다. 성령께서 이겨낼 힘을 주시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친히 가르쳐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기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죠.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요, 더 이상 교회에 소망이 없다는 말까지 들려옵니다. 그야말로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세대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빛을 아름답게 비춰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죽어가는 많은 세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스스로 본이 되어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뱀처럼 지혜로우십시오.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십시오. 그래야
주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과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아름답게 임하게 될 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드십시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한식 주리라.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 이런 찬양하실까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한식 주리라. 그렇습니다. 괴롭고 슬프고 외로울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상 명령을, 복음을 전하는 귀한 명령을 기꺼이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걱정과 근심으로 뭉쳐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뢰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게 하여 주셔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흘리는 눈물 닦아 주시길 원하고 아파하는 모든 질병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곳에 물러갈지어다. 모든 질병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아름답게 증거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